흰옷을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고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와 아이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과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의 부하들도 그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검사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기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을 자책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정죄와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왠지 끝을 알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단의 정죄와 비난을 듣고 좌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할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두움을 차차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결국 실패한 용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리고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자손들을 남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용과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든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사단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강한 군사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의 강도만큼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양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는 정말 교육받는 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왜냐면 억지로 갔거든요. 아빠가 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본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을요, 좋아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거의 2년 동안 안 가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받고 가서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양육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양육을 받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양육받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도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마다 제 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강한 군사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양육을 받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무장하심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 앞에 용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영적 전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여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